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그 다음 장입니다. 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종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사 오늘도 주의 품 안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 왔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말씀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만큼 설교자로서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사랑장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성 프란시스가 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여러 번 금식 기도를 해왔던 터라서 한 제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으니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금식을 하자 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죽을 쏘아서 떠놓고 둘러서 그 앞에서 이제 금식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참기 힘든 그런 금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 20여일을 금식을 이어오던 때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2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죽을 허겁지겁 막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마음에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너무나 큰 실망감 때문에
정말 그 앞에서 개걸스럽게 그 죽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을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대로 그 죽통을 들고 퍼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놀라서 그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보았더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그의 스승이었던 프란시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하였을까요? 아니죠.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의 제자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제자들은 그렇게 죽을 통째로 들고 마시고 있는 그 스승을 보고 그들은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금식을 하고 있고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들 스스로가 그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보고자 그리고 더 거룩해지고자 그런 거룩한 열망으로 그들은 기도를 시작하였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가 주님에 대한 사랑 대신에 정령화되어져 버리고 또 자신을 드러내려는 수단이 되고 또 타인을 정죄하려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 것을 보고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제하여 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많은 계명들을 주셨지만 사랑을 제하여 버리면 우리에게는 윤리 강령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기도하면서 너희도 남을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프란시스는 그렇게 개걸스럽게 죽을 퍼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큼 성경 자체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자체가 가장 좋은 설교이자 가장 좋은 주님의 메시지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또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앞서서 바울이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13장으로 넘어오면서 마지막 관문으로서 너희에게 내가 가장 좋은 은사, 더욱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하려는 그런 시도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정의를 내리기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내가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에서 이 나는 바울 자신도 될 수 있지만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 우리를 이 내가 속에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 자칫 방언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예언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또 믿음도 소망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어떤 무용론 다 필요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 없는 나를 스스로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내가라는 말을 우리 바울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사랑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타인에 대한 거짓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나 또한 나 아닌 타인을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타인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항상 죄를 더 사랑하는 본성, 죄와 버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거스려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 발끝만큼이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기심과 탐욕에 이끌려 사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죄를 향해 살던 나 자신이 죽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 사랑의 차원에서 경험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고, 상대방을 대하게 되고, 또한 나 자신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진정한 변화의 시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회심 사건에서 경험했던 것,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을 통해서 바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열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이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두 가지 긍정적인 특징이 나오고, 또 그 다음으로 8가지 부정적 특징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그 긍정적 두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가지 부정적인 특성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나오는 두 가지 긍정적인 특성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태도입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바로 오래 참음과 온유함입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가장 큰 벌을 받기에 마땅한 우리를 향해서 그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래 참음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노라 하면서도 가장 예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부정적 특성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잘한 것은 그렇게 잘 기억하면서도 남에게 대한 잘못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그들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행실들, 담지 말아야 될 것들, 끊어야 될 잘못된 것들을 꼬집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여 자신들을 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여지고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성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단 이러한 잘못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동일하게 드러나는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남을 시기하고, 남의 잘남을 자랑하고, 스스로의 잘남을 자랑하고, 또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고 분노하며 성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을 논하자마자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말씀은 우리를 고발하고 스스로 우리를 깨닫고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나는 사랑이 없이 어떠한 근사한 은사도 소용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이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무례함과 교만에 둘러싸인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어느 것보다도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는 사랑하니? 이 세상에서 내가 손에 쥐고 싶어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 아닌 누군가를 사랑해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요,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조금 더 주님 곁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주님 사랑을 간구하며 그렇게 주님 곁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은혜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나, 이기심과 시기심에 질투에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또한 주님의 그 눈빛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도 그 못 박힌 손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고 너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을 내어서 오늘도 주님 곁에서 머물러서 주님 은혜를 갈망하며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발끝만큼이나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머물러서 오늘도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